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다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또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아침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의지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을 내어 하루 종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적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그 유다 백성들, 이 이방 나라에게 압제당하는,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예루살렘을. 그리고 주의 종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는 땅의 짐승에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리고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멸절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심판당할 백성들처럼 멸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뢰는 노래입니다. 그때 이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때, 사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심판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정복을 당할 때는 왜 그랬습니까? 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 불순종이 그냥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서 뭐 그렇게 하는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백 수천 번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불순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멸망하게 하겠다. 그 전에 돌아오거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냥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의지한 결과가 이런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또 그렇게 안 하시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다 잘못했는데 그냥 다 봐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불공평하시니까. 근데 또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멸망당할 짓을 하면 다 멸망해야 된다. 죽어도 싸다.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대교,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교양 유대교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멸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상황이든 아니면 정말 그 세상의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의 문제든 그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섞여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렇게 성경대로 안 하더니 뭐 그래도 싸다 이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탓하는 사람들만 있죠. 내 잘못은 아니고 뭐 누구 잘못인데 뭐 목사님 잘못이고 아무개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즐겨하고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 멸망이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탄원하죠. 이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십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쏟아주시고 우리는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그 은혜를 말씀대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파가 있고 기도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언제나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우리가 좀 벌 받을 짓을 하면은 벌을 받고 이쁜 짓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한편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시고 무슨 천벌을 내리시고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게 되죠. 13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이제 좀 협상이나 협상 내지는 흥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건데 어려울 때 그냥 아쉬우니까 찾았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목자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냥 양이고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이시고 자녀라는 거.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의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누가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죠. 이 사실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마음이 힘들고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치이고 상처 입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왜 없겠어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풀려요. 우리의 입술이 전혀 엉뚱한 곳을 이제 향하고 탓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인지 정말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고 그런 사람은 세고 셌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똑똑하기보다는 멍청하게 바보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뒤바뀌는 뒤집혀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주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컨디션이나 내 영적 상태나 이런 걸로 그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약속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마지막으로 그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는데,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게 분명하면 풀립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에요. 이 우리 입술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컨디션 따라서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거 말고 힘들 때에도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거꾸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힘드니까 말씀 못 보겠다.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그로 인한 이 풍성한 생명을, 변화를, 성숙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탓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부족하고 언제든지 죄가 많고 언제든지 멸망할 백성들이오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저희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여러 어려움 중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승리하고 또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